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일합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나에게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것이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인생의 전환점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권능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래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죠.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과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경험했던 이야기, 과거의 나. 교회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할 때 과거에 만난 하나님,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 기도했던 시간들,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것, 다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에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항상 미래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그려내며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를 나누는 영어로 따지면 will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할 것이다. 앞으로 내가 미래를 보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will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프에 가깝습니다.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죠. 단순한 구체적인 계획, 진취적인 계획을 넘어서 소망을 품은 사람이 미래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생각이 과거에 기반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생각의 기반이 어디 있냐면 과거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한 거, 과거의 나, 과거에 행했던 것들이 기반되어서 오늘을 생각하죠.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사는 사람은요, 그 생각과 마음이 미래를 향해 있어요. 미래를 향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생각하고 오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오늘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며 소망이 됩니다. 과거를 붙잡는 사람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난 과거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로만 생각해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보상이 주어졌지, 또는 오늘 이러한 모습을 내가 겪을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후회와 한탄과 그냥 받아들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상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 하루를 지나가는 것,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를 사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이 오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시작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미래를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2절, 16절을 보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되어 있죠.
16절에 보아도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베드로가 미래적인 소망을 오늘로 가져오는 통로가 돼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과거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과거에 병이 들었으니까. 병든 내 몸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임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너가 죄를 지었다. 뭔가 잘못된 일을 했다. 어쨌든 과거에 붙잡혀 있던 어떤 발생된 원인을 통해서 오늘의 결과를 내가 살아갈 뿐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과거에 매여서 오늘도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냥 주어진 삶을 받아들인 채로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당시에 병든 사람들이 가져 있던 한 가지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주입했거든요. 너희가 병든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가 정상과 일반인들 삶에서 멀어진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거야. 너의 삶에서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오늘 결과로 너의 삶에 이러한 아픔과 질병이 도래하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과 좀 달라요. 오늘 우리는 그냥 병을 얻은 거잖아요. 그럴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 당시에는 그것이 내가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과거에 묶인 나로 모든 사람들은 단정지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병원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일들도 없을 뿐더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이 당시에 병든 사람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떠한 과정이 있다 한들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병을 고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므로 이 당시에 베드로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도 가서 치료받아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들은 모두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베드로가 어떠한 일을 하냐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미래적인 소망, 아니 과거로 끝날 수 없다. 너의 인생들이 과거로 끝나지 않아. 미래의 소망이 있다. 새로운 삶, 소망, 건강한 육신, 건강한 삶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게 먼저이죠.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미래적인 소망을 심어줄 뿐 아니라 그것을 진짜 현실로 가져오는 통로의 역할이 베드로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다시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표면적으로 왕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순히 내재적으로 어떠한 계시적으로만 예언적으로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복판 안에서 베드로 눈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이 지금 마구마구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곳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 거죠.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알리고 싶은 일들이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 가운데 풀어지는 현장이 베드로가 살아가는 오늘이었어요. 오늘. 근데 어떻게 베드로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루만 일어나고 끝난 일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반복적으로 어제도 오늘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인생 속에 그들의 지금 삶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 그럼 사도행전 앞부분을 지속적으로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역사와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이 일어나요. 사장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라붙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야. 성령의 일하심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그의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은혜이자 확실한 은혜는 뭐냐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병고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매번 그리고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병고침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1세기 이 곳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 이 곳 가운데 병고침의 은혜를 주고 싶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었다는 거야. 병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병고침을 가져오는 궁극적인 힘,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지금 병고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구약에 쭉 예언되어 있는 게 뭐냐면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메시아가 왔을 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뚜렷한 일이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 베드로가 단순히 병고침의 은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병고침의 역사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한가운데에서 이루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일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역사,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있는 이 역사는 메시아의 역사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지금 이곳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풀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풀어지고요. 그리고 가정에도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편에서 봤을 때도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냥 인간은 아무 책임과 아무 역할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이 사람이 죄를 짓든 이 사람이 선하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랜덤으로 누군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 살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빌기를 다하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즉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날마다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10일 동안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베드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걸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성령을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항상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된대요.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령 충만한가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죠.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왜 나는 날마다 그 성령의 강력한 수많은 선진들이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한 그 성령 충만이 나에게는 지속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도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진정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 속에 끝없이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일, 나의 인생에 경험했던 일, 나의 것들을 곱씹고 떠올리고 생각에 사슬을 묶고 그 생각을 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여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충만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완적인 사역이죠. 성령을 받았을 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니까 성령 충만이 계속 임하는 거죠.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용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원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또다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좋은 선순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지? 누군가처럼, 성경처럼 왜 나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지? 라고 생각한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거나 나만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게 주어주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나에게 성령이 있음을 믿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교정하며 내 생각을 주님께 맞추며 나아갈 때 나에게도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생각, 왜 내가 성령 충만 못 받지?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예수님을 안 믿나?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은 거였나? 내 믿음이 뭐였지? 이 연쇄적인 나를 붙잡고 과거의 꼬리를 무는 생각을 끊어내야 돼요. 그 생각에 틈을 내주면 안 돼요.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다시 한번 내 가운데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전환시켜 가는 거예요. 성령을 원하는 거죠. 그것을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나, 성령으로 계속해서 새롭지 않은 우리의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겉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과거의 나,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하는 내 발목을 붙잡는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어디까지 이르냐면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꾸준히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내 목소리를 왜 이렇게 안 듣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2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겠어요. 우리의 악한 본성의 습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듣고도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잘했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뭐예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려운데요. 하나님 뜻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행할게요.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듣기를 원하니까 여쭤보고 나에게 좀 말해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해줘요. 근데요, 듣고는 안 들어요. 무슨 말일까요? 육신의 귀로는 듣지만 영의 귀로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떨어졌을 때 내가 거기에 응답하고 싶고 원하는 모양이라면 당연히 예스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했던 모양과 좀 달라요. 그 방향이 좀 아니에요. 그 모습도 아니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듣고자 했지만 듣고 난 다음에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지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진 다음에 돌아서서 그 은혜를 또 까맣게 잊고 내가 원하던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습관이 너무 질긴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단숨에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질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묵상해봤자 내가 왜 그렇지? 내가 왜 안 변하지? 내가 왜 성령 충만이 지속되지 않지? 뭐야. 과거에 내 모습을 자꾸만 연상하다 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은 본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 습관이 가득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그 습관이 나를 다시 덮어버려요. 다시 그렇게 살아왔던 내 모습이 지금의 나를 형성해버려요. 그만큼의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게 너의 정말 뼛속까지 있는 습관인데 어쩌냐? 예레미야 52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52장 쭉 이어져 오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언제나 이 말씀을 하세요. But.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But. 그러나. 그렇게까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but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But.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인가? 새 영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너희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은 제로라는,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는 거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할지라. 이 새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 결국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일상 속에 특별한 일, 병고침의 역사,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 어떤 길을 내는 것,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셨다가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너희 속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하고 싶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예할 뿐 아니라 예한 대로 행하게 하겠다. 말뿐이 예가 아니라 하나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가 아니라 그렇게 살게요가 아니라 그렇게 예한 대로 진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씻어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일을 하세요. 그럼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의 충만이 주어질 때 그 성령이 지속적으로 내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켜켜이 쌓여있는, 정말 말도 못하게 켜켜이 쌓여있는, 아무리 드러내고 걷어내도 또다시 내 의, 내 주장, 내 생각, 내 원함, 내 기쁨, 내 방향, 내 계획이 충만한, 이거 언제 다 벗겨지는 거야 라고 할 만큼 지긋지긋한 우리의 본성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꺼내시고 그것을 걷어내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것을 꺼내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주님의 순종하심과 그 주님의 아름다운 길과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원함을 같이 넣어주시면서 이것이 더 풍성하고 강해져 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인간은요, 기존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이게 굉장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되거나 사모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기존의 삶, 내게 주어진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데 그 나라가 이미 내게 있고 그 나라가 더 임해야 되고 마지막 때 그 나라가 올 것을 마지막 때까지도 알아요. 근데 지금 내 삶을 누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내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게 사실은 더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맞지만, 동의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오늘 내 삶, 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이 삶이 더 좋은 거예요. 이 삶에 더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이 삶을 조금 더 잘 세우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잘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아닌 건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 알지만 부러운 걸 어떡해요?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넉넉하게, 좀 풍요롭게, 쓸 만큼 쓰고, 있을 거 있고, 그렇게 그냥 도란도란 살아가는 그 가족적인 모습, 그 자유로운 모습,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걸 어떡해요? 그게 부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자책감이 들죠. 내가 왜 그걸 부러워할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난 또 그걸 왜 부러워할까? 정신 차려. 스스로를 다그치죠. 나 믿음이 없나? 세속적인가? 막 이런 생각에 또 굴레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언제나 기존의 삶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나를 지배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의 기존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나를 다그쳐서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다시 내 눈이 가려졌습니다. 더 아름다운 그 나라와 영원한 가치가 내 눈에서 어느샌가 또 사라지고
언젠가 시들 것, 없어질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이것에 또다시 내 눈을 뜨고 있습니다. 내 눈이 번쩍 띄어서 이게 부럽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는 하나님 이 또다시 육신의 눈이 떠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영혼에 대한 탄식을 내가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원함, 하나님 내가 지금 육의 눈이 떠져서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길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의 진심을요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너 진심이면 바뀌어야 되지 않아? 그 정도는 변화되어야 되지 않아? 누군가는 내 진심을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의심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반면에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정말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하고 행함으로 그 모습들을 막 드러내는 것 같지만 실상 마음의 중심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을 언제나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요 성령 충만의 역사,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풀어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공통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지는 것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안에 성령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있을 때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믿음을 증명하는 것에서 증인으로 변화되어져요.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그럼 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잘나도 개입할 수 없다는 거야. 오직 성령의 일이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일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받아지는 거예요. 권능이 받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주십니까? 사람을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과해야 되는 누군가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원래 성령 충만하며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미래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진취적이죠. 나서서 일하죠.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취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겉으로 나서서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미래를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주도적인 사람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죠. 내 원함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요. 미래를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의 모든 생각은
어디에 기반되어 있었습니까? 과거에 기반되어 있었어요. 그 신뢰로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가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과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주님, 제가 같이 다니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며 제가 지금까지 일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할 일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보다 자신을 더 믿었어요. 그런데요,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돼요.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인생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증명하기 위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면서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로 시작된 그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왔다는 거예요. 주님, 저 믿음 있죠? 주님, 저 잘했죠? 주님, 저 이건 일을 했어요.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증명하기 위한 믿음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반을 둬요? 과거예요. 증명하는 인생은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속에서요, 과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내가 한 일, 내 모습, 내 과거의 사역, 이것이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하여서 내 믿음을 얘기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완전히 폭삭 무너지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가 변화되었어요. 왜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덮쳐버린 거예요. 베드로에게 완전히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내 과거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주님, 저 믿음 있어요. 저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참 믿어봐 주세요, 주님. 이 일을 해볼게요. 가 아니라요. 이제는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왜요? 그의 원함은 내 믿음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음 있나 없나? 근데 이 정도의 믿음은 있지. 이 정도의 믿음은 괜찮겠지? 평범하겠지? 중간은 가겠지? 내 믿음에 집중하며 내 믿음의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과거는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삶이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래를 사는 사람이 되었죠. 내가 앞으로 더 예수님을 드러낼 것들, 예수님을 자랑할 것들, 예수님의 일하심을 내가 구경하며 자랑하며 높일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풀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이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은 증명하는 삶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증명하는 삶을 끝내야 돼요. 증명하는 삶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 믿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언젠가 무너질 뿐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무너져요. 그런데요, 증인된 삶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증인된 삶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소망으로 인도하시며 내가 어제까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역사에 견줄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오늘 또 경험하는 놀라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창조의 일을 행하시니까. 그 역사가 내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성령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지속적으로 내가 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하나님을 알았던 것, 들었던 음성, 아니요, 다 뒤로 하고 앞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시고 이끄실 그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 그곳을 향하여 내 마음을 두며 그 기반에서 다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미래를 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흐름 그리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흐름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캐치해 가야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성령이 일으키시는 흐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한국 땅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요. 뚜렷한 역사, 하나님의 큰 줄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선교예요. 선교라고요. 이 시대 속에 마지막 시대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선교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무엇을 하시냐?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한국 교회들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슴마다 무엇을 일으키시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면서 선교에 대한 사명감에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땅 가운데 가장 메말라 있는 것이 선교예요. 가장 관심이 없는 영역이 뭐냐면 선교라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실까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선교에 관심이 있냐고, 선교를 아냐고. 거의 모를걸요? 뭐 예배 사역, 뭐 다음 세대 사역. 많은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선교 사역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선교를 일으키시는가? 이것은 국가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우리가 못 살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도록 유례가 없는 급성장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 안에도 부흥을 주시고 경제적인 성장과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발전시켜 주셨죠. 그로 인하여서 정말 단번에 정말 그 빠른 시간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계속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할 정도로 교회가 세워지면요 그 교회는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다고요. 즉 우리의 사명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수많은 나라 중에 그냥 한국에게 덥석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데 대한민국을 어떠한 나라로 부르셨냐면 선교하는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나라이지만 이 작은 나라를 선택하셔서 열방을 섬기는 선교하는 나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즐거워하세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게 하시고요. 없고 천한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이 되었고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선교가 확장되었고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며 수많은 나라 곳곳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얻고 급성장하며 정말 유례 없는 발전을 이루면서 풍요로워졌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명을 잊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국 교회도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된 거예요. 나. 하나님이 복 주신 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이 흐름이요 지금 계속 이어져 왔죠. 계속 이어져 오면서 한국 교회 가운데 사라지고 희미해진 것이 뭐냐면 선교예요. 왜요? 나에게 집중되면 선교의 눈은 가려집니다. 내 복음과 나의 하나님, 내 것에 집중되면요,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 나에게 집중되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 대한 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선교에 대한 눈은요, 닫혀질 수밖에 없어요. 아픈 일이지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신, 교회를 번성하게 해주셨고, 나라를 번성하게 해주신 것 속에 우리가 그 풍요를 누리기만 하고 있다. 개인의 편차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나라의 경제를 봤을 때는 우리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나라가 이미 되었죠. 그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집중된, 내 교회에게 집중된, 우리끼리에게 집중된 이 시선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선교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으로 전락되어지면서 우리 교회 하면서 영혼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차단되며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전략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요. 그 문제를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전략을 짜고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밖에 못해. 너는 사마리아까지 괜찮겠다. 넌 땅 끝까지 되겠다. 너의 믿음으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누구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땅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속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일하세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십니다. 근데 어디에 부흥이 임하냐? 성령을 구하는 것에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속에서부터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포도나무의 가지일 뿐입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며 그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추수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자가 더 많아지더라. 더 많아지더라. 그럼 이미 성인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날마다 일어난 일이 뭐냐면 더해지더라. 더 많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전략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풀어내시면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풀어지기만 하면 그 속에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풀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이 머무는 곳에 따라가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요.
과연 그 성령께서 왕성하게 일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를 따라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그곳이 어디라고 하냐면 중동과 남미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중동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튀르키예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0.001% 있는 나라예요. 0.001%. 상상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왕성하게 일하시는 곳에 임하셔서 다시 한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역사를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오늘 이것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척박한 이 땅, 전에도 듣지 않고 오지 않는 이 한국 땅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전략과 우리의 지성을 동원하고 데이터를 동원해서 하는 일들,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수 믿는 자에게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만을 따라서 기도하며 걷는 자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곳을 따라 걷게 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며 예수 믿는 자가 더해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방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 땅의 청년들이요, 우리의 삶이요 팍팍하죠. 하지만 기존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진짜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길을 마지막에 닦을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마지막 주자로 닦아내 교회를 찾고 계신다고요. 누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내 예수님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일하심에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가길 원하는 내 한 걸음, 예수님과 마음을 맞댈 수가 없다고요. 내가 원하는 사역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요, 그걸로는 하나님과 맞닿을 수가 없다고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 구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떠한 모양으로 어디에서 행할 것인가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모습과 모양, 그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든지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내가 가길 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런 마음들과 갈망이요,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보고 거기에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실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증명하는 삶에서 증인으로 가며 우리 함께 모여서 계속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 또 걷어내고요. 걷어내는데 걸어가다 보면 또 발견되죠. 또 걷어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 되어서 말해주고요. 그거 수용하고요. 또다시 우리의 중심 속에 성령을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 보자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에게 배워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자고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 싫어함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성령께서 바꾸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중심되었던 모든 것들을 바꿔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왕좌에 앉으시사 말뿐이 왕좌에 앉으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또다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 습관과 내 삶의 방식과 내가 걸어왔던 것, 내가 과거에 쌓아준 것들을 기반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나 그것조차 내가 할 수 없지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오니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으로 살고 싶지 않사오니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이곳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지명이 나갑시다. 주여, 주의 성령이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이제 더 이상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은 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꾸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인으로 바꾸어서 원세가 열방까지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 우리의 기존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이 마음들, 하나님 이 마음을 다 바꾸시고 이 마음을 다 씻어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흠모하며 살아왔던 모든 허망한 삶을 끝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들지 않는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인데 주의 영원한 나라를 붙잡고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존의 인생을 넘어서 주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언하신 그 말씀 앞에 주여 우리의 오늘 하루를 꿈꾸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살 길을 주시며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늘의 꿈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주여 기도합니다. 갑시다. 주여 증명하기 위해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주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진로 안에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신앙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사랑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말씀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나라를 앞서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도 못할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흥의 수혜자들입니다.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앞선 선배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귀한 믿음이 너무나 좋게 편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우리 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것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우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같이 일어납시다. 청년들이 누군가의 흐름을 끊어내며 성령의 흐름을 타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여 개인의 영역에 함몰되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향한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신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한국 땅의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물질과 은사를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적인 기름 부으심이 이곳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주여 우리 가운데 부러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이시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몰되어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이 시대의 문화와 하나님 풍마의 문화와 하나님 분위기와 하나님 모든 흐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원인에서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명이란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주여 개인의 부르심이 영광하니만 국한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적인 사명과 국가적인 사명과 시대적인 사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물을 주시고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주시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과 하나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예수의 물 노래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그 그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 땅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 일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진짜 가운데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열방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름을 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하나님 완성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일하시지 않는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일하시면 주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매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꿈꾸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하나님 그 사명자들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주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 일으키시고 이 바람을 보며 주여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시키신 일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멋대로 꿈꾸지 않기로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만을 받아서 그 말씀만을 살아내니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동마다 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며 성도의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 타인을 꿈을 줄 아는 자로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굳겁니다. 하나님 권하옵니다.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이 시대의 엉뚱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시대의 문화와 조류와 하나님 브랜드와 하나님 유행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갈 때에 누가 미래를 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과거를 살면 안 돼요. 절대로 과거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며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미래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창조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하는 것을 멈추시겠습니까? 멈출 줄 몰라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식 안에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달라져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성령의 일하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창조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뜻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묶여있는 생각들, 내 안에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 내 가슴의 답답함들, 뚫어지지 않는 영적인 막힘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풀어질지어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어떤 권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에 주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과 뜻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성령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합시다. 하나님, 그 믿음 없음을 다 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일하심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불신아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아, 우리 안에 있는 패배의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것들로 가늠하며 단정 짓고 생각하는 모든 불신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누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듣고 반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없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주변의 교회들을 펼치기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 교회 부르시길 감사합니다. 나갈게 하나님 창조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르신 주님께서, 사명 주신 주님께서 거기에 맞는 일들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으로 행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 계십니다. 나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충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신뢰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려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응어리를 다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문제들, 우리 마음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우리 안에 묶여있는 영적인 문제들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삶을 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이 향유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을 위한 삶,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장주의 소리에 하나님을 잡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들에 내가 자주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주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만 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빈주의 삶을 가며 잘 살다가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내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이 없습니다. 내 믿음에 근거가 없습니다. 절대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가주시고 하나님 나를 말씀 나갈 수 있는 주여 우리를 나오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만 나에게 올라오게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정말 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만인 것이 맞냐? 정말 하나님만이 내가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맞냐? 제가 그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주변의 시선과 내가 해야 되는 것들 거기에 또다시 마음을 빼앗긴 채 때로는 큰 기대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없이 나온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감격과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신 공동체가 예배하는 그 은혜에 대한 노래가 예배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화려한 예배를 찾지 않으세요. 정말이지 구색을 갖춘 예배를 찾지 않으세요. 정말이지 말을 잘하는 설교자를 찾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챗GPT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말을 잘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두려워 떨면서 준비하는 설교자가 있는가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내가 준비한 진행대로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맡기신 이 악기로 이 위치와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그 사람을 오늘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이지 다윗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만을 위한 자,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자, 하나님만을 위해 엎드리는 자, 하나님만을 위해 악기를 동원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사람을 동원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모든 절차를 세웠던, 언제나 그 절차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절차가 앞서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식상해진 예배를 하나님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 예배자의 가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색을 맞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준비하고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바라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가 나에게 주여 나에게 능력을 나에게 고민하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같이 영광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도시가 가운데 삶을 하신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 한 번의 예배를 끝나는 주의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려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받으며 그룹으로 나아가며 거룩하게 끝난 동료가 되기를 위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하게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마다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삶 주사야 하나님 주신 감동한 시간 앞에 내가 하나님과 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사랑 예배 자는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 하나님 예배가 이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성전 사모하는 예수님 내 주님을 향한 내 고백과 하나님 예배가 내 마음을 이어지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귀한 곳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내 하는 것들 우리에 맞춰지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면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길 원하는 마음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이 나의 바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그때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존중하며 내 삶에서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존중해 얻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을 위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그 예수의 고백들이 하나님 마음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습관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주님 그 성령을 존중히 여기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존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황된 허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주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오늘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의 흐름을 타게 하시고 그 앞에 순종함으로 내 삶을 들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살다가 주님 만나서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짧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삶으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허송 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주님 위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면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만남을 가지게 하시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 주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만 쟁취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아울러 주신 사명을 받기를 원하고 그 사명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키워드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복음, 내 길을 위한 부르심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명의 키워드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자이시기에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이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주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구라고 찾고 계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 주의 나라를 지향하며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 이미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모르는 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걸음걸음마다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는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교회가 없는 국가들이 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할 사람들이 있고 오늘도 성령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영혼들과 국가들이 있건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나라만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온 열방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0.001%밖에 없는 그 무슬림 국가들을 향한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면서 누가 열방을 품고 오늘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열방을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그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던져지고 새겨지고 그들의 육체의 기회라도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적인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검소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작지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을 전부로 아는 그러한 교회 예수로 충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